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끝이 보일까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 여섯째 달이 돼도 여전히 깊은 터널에 깊은 수렁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가 불평이 되고 걱정이 원망이 되고 이제는 불안함이 정죄가 되어서 이제는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싸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세기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려주시는 분,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경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 영혼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땅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늘의 문이 닫아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덮어 진흙 같은 어두움이 그들 앞을 가로막음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의 때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터널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땅에서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을 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뜻을 돌이켜 너희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린 재앙도 내가 거두어 드릴 것이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영산보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트시고, 우리가 주께로 발걸음을 옮겨가면 주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오시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보교회가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함께 우리가 앞장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이 땅의 뜻을 돌이키사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들 오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사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땅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기라. 감사함으로 이기라. 감사함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삶의 이유가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점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역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의 뜻은 뒤집다는 말, 뒤집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역설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념입니다. 통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통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념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뜻은 널리 퍼져 있는 생각, 널리 퍼져 있는 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말이죠. 사회적 통념, 문화적 통념, 의식적 통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같은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이 사회적 통념, 전통적 통념, 경험적 통념,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같이 반응하고 같이 느끼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이 똑같은 거죠. 이게 통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기쁜 터널을 만나고 수렁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게 통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보이는 반응이죠. 힘든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을 통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 엎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빛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환경 앞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뛰어넘어 감사하고 불평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감사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당신들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깊은 터널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넘어 감사해야 됩니다. 걱정을 넘어 감사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땅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도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감사라는 이 말이 18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보면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네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뜻이라는 이 말은 권면, 권유, 부탁, 요청, 당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라. 여러분, 권면이며 권유며 여러분 부탁이고 요청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왜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라는 이 말은 왜라고 하는 이 말이 붙을 수 없는 절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환경 앞에 왜가 아닙니다. 상황 앞에 왜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 왜가 아닙니다. 환경 앞에 감사합니다. 상황 앞에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삶을 이축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이 붙습니다. 많은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받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찬양곡을 어떤 것으로 선정을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에 이 찬양을 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겨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평강을 깨뜨리고 기쁨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통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푸른 불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원수들이 조여옵니다. 턱밑까지 조여옵니다. 시온에 내려간 듯한, 여러분,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욥은 삼중고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의 자녀를 한 자리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중고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사자의 굴에 보내시며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할렐루야, 다니엘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붉은 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사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시고 원수의 상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했던 욥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갑절이나 좋아하시니라. 갑절이나 좋아하시니라. 하나님이 갑절이나 도와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토하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석학자 메추헬리는 감사를 플러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더하기다. 그가 성경을 선지를 주석하고, 그리고 그가 성경의 주석을 마침의 결론, 감사는 더하기다. 감사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하고
더하셔서 돌파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구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는 현장에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플러스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십니다. 물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더하십니다. 경제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수락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수락비가 내리매 식물들이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말라버린 땅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나무 고목에도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김을 더하시고 승리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동일왕국의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 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함소를 준비하고 1,000마리의 함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 애교사절단들이 줄을 지어 찾아옵니다. 보고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검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더미와 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솔로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께 구하나니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단을 쌓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부후무한 복을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감사했더니 하나님 뭐 하셨어요? 더하게 하신 것. 더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부귀를 구하지 않아도,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을 더하시니 그것이 부귀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 내가 너의 이름을 두리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사한 솔로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지요.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셔서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 감사함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심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입술에 원망 담지 말고 불평 담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넘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부어야만 넘침이 이루어지는 거죠. 붓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조금 넘치다가 붓는 걸 멈추면 안 넘쳐요. 넘치다는 말은 계속 부어야 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할렐루야. 새참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씨는 무덥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이유가 있지요? 날씨가 무더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날씨가 왜 무덥습니까? 바다합니다. 마침내 복이 내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려 주시. 날씨가 무더워요. 왜 날씨가 무덥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할렐루야.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왜 하나님 날씨를 덥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날씨를 덥게 하셨어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감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해를 쳐다보면서 막 1시간 동안 있지 말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선선한 에어컨 밑에 앉아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더욱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물들이 무릇무릇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수박 쪼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이. 날씨는 덥고 코로나 때문에 삶이 이축되고 제한되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밥도 먹으러 못 가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기자. 감사함으로 이기자.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고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